누가복음 10장에는 앞에 부분에 70인 전도단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들이 와서 그 전도 보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25절을 보면 나오죠.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면 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했을까? 율법 교사니까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겠죠. 당시 회당이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겠죠. 심지어 율법을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율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는 이 예수님이 회당이나 이런 데 와서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신이 가르칠 때보다 더 쉽게 재미있게 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자기에게 와서 그 율법을 듣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못마땅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저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인 이 청년 예수가 와서 이게 타고나게 율법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창피줄 그러한 심사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했다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을 해야지 쉬운 거 질문하면 도리어 예수님이 더 잘하시겠죠.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엔 정말 답하기 제일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한 겁니다. 왜?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생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낸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왜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어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새벽에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던진 그 질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참 예수님은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그렇게 쉬운 문제도 모르냐?
내가 그걸 위해 왔는데 내가 한번 쭉 설명해 줄게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쫙 뽐내듯 이야기했다면 그 율법교사는 또 다른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않고 막 진위를 따지지 않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율법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에 그냥 도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신이 나서 막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율법을요.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총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인 것을 아시면서도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교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대로 잘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율법적인 삶을 살고 또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그 영생을 얻는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랬잖아요. 그 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마음을 다 하다 또 목숨을 다 한다 힘을 다 한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였어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맞는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돌봐주고 또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는 내가 돌아와서 든 비용은 또 다 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강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도와주는 그 모습은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고 또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는 이것들이 다 은혜이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천국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갖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속하고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연약한 육신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이고 닫히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